이제 한 해가 석 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고, 저도 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월의 속도가 나이만큼 가는 것 같아서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들을 또 이 예배 가운데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고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전체를 쭉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게 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 어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이곳이 아마 세상 어느 곳 가운데 속에서 가장 충만한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피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다만 임재하시지만 우리가 생생하게 누리느냐 느끼지 못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임재하시고요. 또 때로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만져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모르겠는데요. 예배에 대한 재미있는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려오게 되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몸은 와서 앉았지만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노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통계를 내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31%가 된답니다. 꽤 많죠? 10명 중에 3명 정도라니까요. 졸고 앉아있는 사람도 한 13.8% 된답니다. 또 주보를 열심히 탐독하는 분도 한 1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 저 말씀은 아무 집사가 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 집사님을 향해서 쭉 살펴보는, 그 집사님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어제 통계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요소가 있잖아요. 다른 종교는 인간편에서 하나님이 신이 어떤 존재를 생각해 가지고 그 신에 맞게 인간이 막 이렇게 모습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고안하고 생각한 방법에 따라서 신을 섬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이렇게 섬겨라,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지금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복을 주실까? 그런 말씀을 함께 크게 두 가지 함께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행동으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시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보존되고 발전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사무엘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불순종할 때에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주신 이후에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왕이 되고 난 이후에요, 여부수가 점령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의 내용인데요, 이 일 후에 다윗이요, 백성들 가운데 3만 명을 뽑아서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지금 옮기려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원래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그 성소나 성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궤거든요.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다는 것이 단순한 궤 하나 들고 온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굳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할까? 그는 그 하나님의 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가 뭐냐면, 그룹이 뭐냐면요, 하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군 천사들이 그 그룹입니다.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뭐냐면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또 자정한다는 말은요, 우리 원문에는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뭐냐면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는군요? 거주하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궤 하나를 가져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이 궤는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의 의미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 곳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단지 궤 하나를 가져온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다고 할 때 이 마음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겠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겠다고 지금 거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꽤 마음이 좀 기특하지 않습니까? 다시 너무너무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왜 다시 이렇게 하냐면요, 이것이요, 한 개인이 복을 받고 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0년 이상 있었던, 오랜 세월 동안 기란 여름이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궤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이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은 엘리 대제사장 때예요. 아벡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빼앗아 갔다가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복개라는 것을 알고 나서요, 다시 이스라엘 신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때부터 사무엘 시대를 거치면서 사울의 통치 40년, 다윗의 헤브론 통치 7년 6개월 다 포함해서 약 한 7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요, 왕으로 즉위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서 성막을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교제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나라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보면 중요한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마음의 의도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나쁜가요? 괜찮아요.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너무너무 멋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는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만 명의 무리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어디 실냐면 새 수레에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누가 담당하냐면 70일 동안 있었던 아비나답, 그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다시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여러 가지 악기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오셔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너무너무 선한 의도. 그렇지만 다윗은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에 따라 정확한 방법을 몰랐습니다. 원래 법궤는요, 레위 자손인데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어서 그에 끼어서 가져오게 됩니다.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새 술에 실었죠. 이방 사람들처럼.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70일 동안 있었으니까 그 아들들 우사와 아요가 몰게 만들었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좋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무시하고 이미 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계가 실린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기 시작하자 갑자기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소위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사가 소들이 뛸 때에 하나님의 계가 뭐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잡아버립니다. 뭐 얼마나 행동이 괜찮습니까? 그죠? 괴 떨어지는 거 잡는 거 좋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잘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를 붙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는 거 잡는 거 괜찮은 일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 일들은요, 이미 사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예고된 사건 중에 하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어떻게 이 일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6절, 7절, 7절, 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사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가지고 교제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고 있는데, 그런 다윗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궤를 붙잡은 우사를 죽여버리십니다. 우사를 죽이시지만 사실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죽기도 우사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분하여서 자기의 선한 의도, 선한 동기, 멋지죠. 문제는 선한 의도와 동기보다 더, 동기와 동시에 동기는 뭐냐면 방법까지도 옳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방법까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상황윤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상황이 어쩌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하죠.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상황까지도 바꾸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신자입니다. 물론 상황이, 환경이 우리의 삶들을 말씀을 잘 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성경 원리는 뭐냐면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상황이나 환경까지도 바꿔가면서 바꿔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요, 뭐 베레스 우사, 오늘은 프레스 우사인데요,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4장에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레위 사람들 가운데 고아 자손만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했고요,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했고 만지면 죽을 것을 민수기 4장이 이미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볼 때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발생한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생긴 원인입니다. 이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서 세수로에 실었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도 손으로 만졌고 이것은 얼마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었는지 얼마나 이방화되고 세속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기는 사무엘 시대와 사울 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는지 다윗조차도 그 방법을 몰랐잖아요. 이방화되고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접근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를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사를 죽이심을 통하여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런 자세한 규칙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규칙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별된 레위 자손 가운데도 고앗 자손이 매게 했고, 그들도 함부로 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성결하게 하지 않고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가 용서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사를요 그 자리에 죽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인간이 고안하고 인간이 생각해낸 방식에 따라서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다윗을 포함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길을 옮기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습니다. 뜻은 좋았지만 말씀 무시했고,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소위 인간이 편리하다고 생각한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이심으로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뭐 다윗은 일로 분하잖아요. 8절에 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두려워했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 끔찍한 장면을 보고 다윗은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오는 일을 즐겨하지 아니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지도 못하고요, 블레셋 사람 오데베에돔의 집에 옮겨놓은 사건이 되고 막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여호와에게 원래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 복개 영화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좋아했던 복개 찾는 그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인디아나 존스. 이제 저도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복개 찾지 않습니까? 복개 자체가 마치 위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복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보여주는 복개도 지금 없습니다. 더 이상 제한된 공간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히브리서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히브리 10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시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달라졌습니다. 근데요, 이게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6장 16절 보시면 우리 성도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익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가지고 있던 그 개념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만나서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를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몸이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그분의 통치를 시행하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 다수 믿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기억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두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더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곧 구약시대의 성전임을 말씀하는데요. 이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익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뭐 지옥 가게 하시지 않겠지만 징계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를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뭘까요?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보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고린도전서 안에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요. 소위 교회를 분파주로 나누는 것이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교회를 분파주로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고린도서가 얘기합니다. 또 거기에 보면요, 음행하는 문제. 그 당시 비너 신전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늠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다고. 그런 음행의 문제, 잘못된 결혼 문화, 또 성만찬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는 일들, 또 각자에 주시는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주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신약의 통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당시 고린도 교회들은요, 성도들은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괜찮다,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성전에 임하신 것처럼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그의 통치를 시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차드 헐버스 목사가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교회가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는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혹자 여기서 덧붙여서요, 교회가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교회를 어떻게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의 성경 교회인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고 있었으면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는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좀 더 실용적이고 좀 더 편리한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골동기에 보세요. 우상 숭배와 음행과 말씀을 불순종하고 소위 하나님의 성령 교회를 더럽혀가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사를 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로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정결하도록 일을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시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쓸데없이 부르시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사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권위를 예수 안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와 임재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아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사를 죽이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오벳에돔의 집에 옮겼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오벳에돔의 집에 그 소유의 복을 내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옮겨온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요,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과 그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고 11절 말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블레셋 사람 가운데 가드 사람인 오벳에돔이 그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큰 복을 받습니다. 불과 석 달 있었는데 그럼 어떤 복을 받았는지 구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사 26장 보시면요. 역대사 26장에 보시게 되면 불과 석 달이 아니라 그 후에도 이 가드 사람, 이 사람이 레위지파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몇 년 동안요? 200년 동안. 이 오벳의 이름이요, 200년 후에 역대하 25장을 끝으로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이 가문이 200년 동안 성전에서 봉사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벳에돔의 집에 괴가 있었을 때 그와 그 집의 소유의 복을 주는 걸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그 일은 진짜 큰 복이다. 그걸 깨닫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교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딱 3개월 딱 봤어요. 오, 하나님의 계가 있는데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 소유의 복 주신 걸 보고 나니까 다시 여호와의 계를 옮겨온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3개월 안에 벌어진 변화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 오베돔의 집과 그 소유의 복 주셨던 그 말을 보고 나서 여호와의 계를 기쁨으로 옮겨오게 되는 장면들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옮기는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계를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역대상 15장에 나오거든요. 역대 15장에 오게 되면 이때 과정을 쭉 얘기합니다. 역대 15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신 이유를 정확하게 그들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최후에 깨워서 하나님의 궤를 깨워서 어깨에 메었다고. 전혀 달라진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옮겨서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실질적인 방법이구나. 깨닫고 나서요. 다시 온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3만 명의 숫자가 아니라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개를 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궤를 메고 갑니다. 그 다음 다시 소와 살치송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런 옮겨가는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면서 요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기뻐했고 온 이스라엘 족도 즐거이 환호했다고 14절 15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사를 치시는 사건 이후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신 걸 보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동안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야 될지를 3개월 동안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놓은 작업들을 하는 모습이 보면 12절부터 이후의 말씀, 15절까지 말씀이 쭉 보여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3개월의 훈련 기간을 다시 사용하신 것이죠. 오베드의 집에 그 궤가 이것을 보면서 그것들이 복을 받고 집을 복받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고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정신 규칙을 무시하고 나간 일은 위험하다는 것을 옮겨오는 과정에 우사를 죽임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신 규칙에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죽게 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보혈 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 그분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고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올해 통계인가요? 2022년 8월에 그 미국의 라이프베이스 리서치에서요. 미국 개신교 목회자 1000명 대상으로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치에서 이 시대 가장 큰 잠재적인 우상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8월달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가장 영향 줄 수 있는 가장 잠재적 우상 1위가 뭘 것 같습니까? 올해 8월에 조사한 것입니다.
개신교 목회자 그 1000명 대상으로 이 시대에 교회에 영향 줄 수 있는 큰 잠재적 우상 1위가 뭘 것 같습니까? 안락함이었습니다. 안락함 1위였습니다. 안락함이 미국 목회자 3명 중에 2명이 67%가 이 시대 교회에 영향 주는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1위가 안락함. 이유가요? 권력 또는 미래에 대한 보장. 3위가 돈이고요. 4위가 타인의 인정입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가 세상의 안락함을 최고의 우상으로, 교회가 이런 최고의 우상으로. 그 다음이 뭐냐면 이미 가지는 안락함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보장과 돈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락함을 지키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안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세대가 똑같이 그래고 있는 모습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최근에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모두 그렇지 않겠지만 잃어버리고 있는 현상을 보이는 통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교회로서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그분에 대한 그 감격, 기쁨을 가지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분에 대한 열심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인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늘 오늘도 예배를 주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를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내 방식대로 주일에 예배 드리는 빠지는 걸 가볍게 생각하자거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지 않고 내 자신의 주관이나 생각에 따라서 예배하며 스스로 합리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러한 교회를 더럽히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오벳 에돔이 여호와의 길을 3개월 동안 둔 것만으로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매주를 드리는 어쩌면 의식적인 교회의 예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현장이고 통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드리는 통로임을 잊지 마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우리 온 마음을 해서 성령 도우심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과 교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로